이 시간 은혜 받으시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0년 경제년이 가고 2021년 신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먼저 병을 치료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방의학하고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100%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방 차원에서 백신이 필요하고 치료제 차원에서는 치료제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백신 확보도 안 되어 있죠. 또 치료제 또한 없습니다. 참으로 암담한데 하셨기 백신 확보와 치료제 개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예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방적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고 그에 따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제 질병으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나에게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성령과 동행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형제,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나 국가를 넘어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치료해야 될까? 바로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치료법 자체가 잘못되면요,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차라리 치료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문제가 오늘 주변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돕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왜 생겼습니까? 우린 그저 감옥이라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을 가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원래 감옥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지은 사람을 불러다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성을 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날 감옥은 전혀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씩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는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교도소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 30년 동안 교도실을 해왔는데 완전히 100% 교화된 사람들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1%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범죄 기술을 그 안에서 배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감옥뿐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마냥 방치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1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 잡아라.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의학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형외과 의사가 부러진 다리를 쭉 빼서 다시 뼈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기부스에서 고정시킵니다. 그 한두 달 지나가면 그 뼈가 다시 붙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조, 바로잡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카타르티조가 사용된 것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다. 이때 쓴 말이 카타르티조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돌에 걸리거나 가시에 찔려서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그물을 원상복귀시키는 것, 원래 모습을 고쳐놓은 것을 바로잡다, 카타르티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바로 잡으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저 팔짱만 끼고 아유 지 문제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러한 형제를 바로 잡으라. 바로 잡아라. 마치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소방대원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불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무슨 짐입니까? 뭐 지게짐입니까?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왜? 그 짐은 죄의 짐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때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언제 경찰들이 들이닥칠지 늘 노심초사, 안절부절, 불안초조, 잠도 못 자고 그러니 뭐 혼술을 하는 거죠. 혼업하는 거죠. 혼술 혼밥하니까 갑자기 떠오르신 분이 있는데 요즘 얼굴이 많이 부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씨름해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한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가족 중에 누가 잘못되면은 모두가 다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난리법석을 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일원이 잘못됐을 때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입니까? 대통령이나 유정자가 잘못했을 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그 죄가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가 좋은 국가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간단한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어 가든 국가가 잘못 갈 때는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바로잡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죠. 하지만 거기는 자격이 붙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없는구나. 그러니까 아유 나는 아니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도통한 사람을 해는데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때요?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면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신령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증거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옆 사람을 올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 안에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하고 겸허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두 가지 태도로 돼야죠. 첫 번째 율법적인 태도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태도예요. 차이점은 뭡니까? 목적이 달라요. 이 율법적인 태도는 처벌이 목적이에요. 봐라,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 저 사람 지은 죄를 봐라. 멸망마다 마땅하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것은요, 회복이 있기보다는 언제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주의의 처벌은, 목적은 처벌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교정인 것입니다.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자세도 틀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교만한 자세를 갖습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모들이요, 율법적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들은 과거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꾸짖었죠. 들보가 뭐예요? 석가래잖아, 석가래. 예? 어떻게 눈 속에 석가래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 태도를 꾸짖은 거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재에서 붙잡은 여인을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들고 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인정해 주신 거냐? 그것이 아니죠. 그 바리새인의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한 번도 가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 이런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도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 율법주의.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죠. 내가 스스로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바랄 때 긍휼적이지 않고 정죄하고 최소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로, 더 깨끗한 자로, 더 신앙이 높은 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요, 주변의 형제가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저 사람이 지은 죄도 나도 지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겸손하고 겸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도 짐이란 말이야. 2절에 짐이 나오고 5절에 짐이 있는데 2절은 죄의 짐, 무거운 짐이고 5절의 짐은요, 모든 각 사람이 져야 될 짐, 각 사람이 져야 될 본분, 각각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주지의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야, 저 사람 봐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느냐,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갑니까? 남에게는 잘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은 자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태도, 나도 그렇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겸허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요, 우리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과연 그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 사실은요, 절대적 사실에 근거를 하라는 거죠. 어떤 풍문이나 어떤 소문이나 어떤 내피셜에 근거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전화 와서 너 이런 일을 했다며 들으면요, 참 황당하죠. 참 억울하죠. 상담학자들이요, 통계에 따르면요, 사람이 가장 상처받는 것이 말로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내 상처가 받아요. 좌우 전후도 모르고 하는 말, 무심코 던진 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도요,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고요, 소문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얘기가 와전될 수도 있고, 중간에 꼬일 수도 있죠. 확인도 안 해보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상 남을 돕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그 일을 망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팩트관계, 사실관계를 파악하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검사 이상으로 아주 진지하게 철저하게 그 사실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라.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뭡니까? 완벽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죄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 뜻이죠. 드러나게 되면 그때 조사하라. 절대적 사실에 근거하라. 두 번째는요,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 할 것이냐? 그 말을 언제 할 것이냐? 타이밍을 찾으라.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요, 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잔소리가 될 수 있고 좋은 충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요, 경우에 맞지 않은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 하더라도 아로 새긴 은쟁반에 썩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타이밍을 잘해야죠. 타이밍.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나 당장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로 지혜롭고 적절한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실 나단이 다윗 앞에서는 어떤 일로 참말로 그 잘못을 회개시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과 이 다윗 관계는요, 목사와 왕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둘도 없는 친구예요. 다윗은 나단이 찾아오고 수고 너무 기뻤죠. 아마 다윗이 한가했을 때 아마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나단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좀 얘기 좀 하세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마음이 아픈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에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는데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이웃집에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짐승이라고는 아미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호라비가 이 아들들과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자고 마치 친딸처럼 그 암양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으니
고기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많던 자기의 양과 소를 놔두고 그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딸과 같은 그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다윗이 막 격분해서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아직도 그런 자가 있다니 그런 자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그는 암양의 4배를 그에게 갚아줘야 하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딱 얘기하는. 정말 다윗은 정말이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 뭐랍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지금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를 저지른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임신시켜놓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전우들이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서 아내를 품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앞에 보내서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게 다 지나갔다. 완전히 덮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을 그 무렵에 그 타이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아마 가기 전에 며칠 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로 이 왕의 죄를 지적해서 바로잡을 수 있느냐. 만약 그 당시에 나단이 실패했더라면 오늘날의 다윗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 선지 나단은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찾아냈어요.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선에서 통곡하면서 나단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나이다.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과 32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죄를 돌이키며 회개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뼈가 녹듯이 침례를 다 적시면까지 회개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한 사람이 범죄하면 누가 이렇게 했대 소문으로 먼저 그를 죽이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말로 그냥 그에게 상처를 입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 어렸을 때에 자녀들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다짜고짜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고 저도 윽박지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의무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자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죄의 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짐을 지시기 바라고 서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축년을 새해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서로 짐을 지게 하시고 서로 바로잡아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